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 12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들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고 하시더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부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 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솜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보통은 이러죠. 보통은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하는 제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하는 제자.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하면서 살죠.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뭐 걱정도 팔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걱정을 이제 보편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 상황이나 환경이 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 걱정이라는 것이 이제 외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제자만이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부자도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 걱정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탐심과 물질주의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탐욕, 탐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목적, 삶의 목표의 수정이 이제 필요해진 겁니다. 물질이 이제 많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염려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부자를 보니까 물질이 많은데 근심을 하죠. 돈 많고 염려가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염려가 없는 것을 원하십니까? 왜 염려를 하죠? 왜 염려를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믿음의 창수하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강한 팔이 있으니까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은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죽어도 물질에 이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31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의 의미가. 그런데 내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외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이 바뀌게 되면 외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의 문제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게 없을 때 거기서 염려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이 부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필요를 다 갖췄지만 염려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 염려예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필요한 줄,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결론은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보다 염려가 더 앞섭니다. 그럼 염려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산의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한 달 얼마가 있어야 살는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딱 계산해보고, 뭐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란다. 뭐 그런 계산은 마저 눈 깜짝할 순간에 쫙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계산해야 할 것은 계산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 수입을 계산하고 자기 지출은 계산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계산에서 모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산에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네 생각대로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죠. 네가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근데 네 생명은 오늘 끝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래는 사람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땀을 흘려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려고 하지만 근데 자기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딱 쥐고 계시는데 그럼 노년에 대해서 뭐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IMF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이거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이에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금융위기가 빵 터졌습니다. 세운 계획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조짐이 보여요. 자, 이런 일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무엇을 깨닫느냐?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떤가요? 알게 된 이후에 이걸 알아요. 이제 생명이 주님께 달린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염려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노후에는, 자기 노후에는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염려가 나타납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하는 제자,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번영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냐 하면 이 부자는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번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질이 너무 많은 게 걱정입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떤 사기꾼이 와서, 어떤 강도가 와서 이걸 뺏어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절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노후의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제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과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둘로 지금 대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버렸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지금 없어서 걱정이에요. 한쪽은 많아서 자만에 빠진 것이 이제 문제고, 한쪽은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생업의 현장을 다 버렸어요. 그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부자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연봉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안 줬어요. 주님은 너희의 필요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 연봉을 정해주지 않으시다. 월급을 안 주셨어. 주님의 약속과 보장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말씀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주님을 계속 자기 주머니를 채워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으로 살았죠? 생업을 겸하면서 따랐던가요? 아니죠. 그냥 따랐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랐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표를 주신 적도 없고 돈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죠? 약속 하나를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안다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꾸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요. 내가 해야만 한다. 제자들은 처음엔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그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냥 염려를 좀 버리라는 거죠. 쓸데없는 염려 좀 버려라. 외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목줄이 죄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들, 근심들 이런 거 다 주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외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죽겠다. 염려가 계속 나와죠. 염려라는 것은 내일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서 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를 해서 됩니까? 그리스도의 염려는 주를 의지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겨납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베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투자한다. 옳은 것에 투자를 해야죠. 그죠? 유익한 것에 베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참으로 주의 말씀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시킬 것인가? 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는가? 어떤 문제든 간에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주머니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물질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요,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단은 뭐냐면 하나를 자르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잘 못합니다. 양쪽 다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게 되면요,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실할 것만 같았던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온전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에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모르는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붙들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맡긴다 하지만 사실 이게 맡기는 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왜 못 맡기느냐? 아직 견딜만 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견딜만 하거든요. 물을 빠져서 그야말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되기 전에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아직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맡기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참 이게 안 돼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 보장입니다. 근데 베팅을 못해요. 세상에서는 베팅을 참 잘하죠. 이 부자처럼. 근데 주님께는 베팅을 못합니다. 계속 망설이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기만 합니다. 그게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베팅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염려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염려가 여기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뭐 전전긍긍하죠. 결국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뭐 어떤 삶이냐면 뭐 계속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면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엔 먹고 살 계산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염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염려의 문제가 하나 딱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인다 이게. 이 염려가 그냥 산더미처럼 크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딱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다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실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시험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의 땀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주님은 온전한 신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주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도 넘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실천이 이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영적인 부족을 느끼십니까? 지금 영적인 부족,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 육신적인 부족은 참 잘 느끼는데 그 영적인 부족은 잘 못 느껴. 주님께서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영적인 부족부터 좀 채워보라는 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처럼 속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하는 제자. 두 번째는 걱정과 염려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염려하는 이유가 남들같이 남들보다 뭐 더 잘 살고 싶어서 결국은 탐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생계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염려하고 살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뭐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목표 수정을 하죠. 원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염려를 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염려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가 되어 주신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니까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들꽃도 나와요. 새들도 나옵니다. 덜풀도 나옵니다. 덜풀은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뜨거운 햇볕을 받고 바람을 받고 추운 겨울에는 눈보라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바람을 피해야 합니다. 덜꽃이라고 해서 새들이라고 해서 찬란한 햇빛만 있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늘만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키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싶어서 생계 문제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니까. 이런 경쟁심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말고 살라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있는 일이라면은 억만금을 버는 것이라 해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슨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요? 돈을 버는 것인가요? 비록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막노동을 할지라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막노동을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면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섬김의 환경이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일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일에 대한 보수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연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옳은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죄인가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데 수고에 대한 대가를 먹고 산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책임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놀랄만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16절을 보니까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수확을 많이 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만일 이 교회가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거나 돈 많은 자를 인정받는 위치에 세우고 있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왔죠. 땅이에요, 땅.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처음에 땅이 저주 안 받았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쳐서 쓸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날 이 교회가요,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이 물질의 교회가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이제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교회 주인이 되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염려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조용히 일하라고 했느냐?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염려라는 것을 그냥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펼쳐보세요. 시편 39편 5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도,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헛되다는 거죠.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지금 12장 25절과 26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그 하찮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찮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 줄도 알지 몰라요. 그걸 몰라요. 부자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장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닐까요? 예, 이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삼성을 그냥. 예? 어떻게 하면 그걸 먹어버릴까? 툭 하면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잘못 보이면 감방에 들어가고, 또 들어갈까봐. 예? 또 감방에 들어갈까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재물이 많으면 자식 교육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식을 인격적으로 키우기보다는 동물적으로 키우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망하고요. 인격이 파괴된 사람보다도 돈 많은 부모 때문에 동물적으로 사는 자녀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예? 이 부자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돈 많으면 이 부자가, 예? 보통 사후의 일까지도 다 준비를 해둡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최고의 수익, 그리고 최고의 관도 만들어요. 그리고 최고의 묘지도 만듭니다. 부자가 왜 그런 일을 안 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의 염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 이후까지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까?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28절에서 그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풀과 같다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여기 말씀, 저기 본질이 나오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염려를 왜 하는지 딱 나오는 거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런데 왜 염려를 하느냐? 이 말씀은 믿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도무지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신뢰죠, 신뢰.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필요한 것과 염려를 혼동하지 마세요. 필요는 필요이고 염려는 염려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해서 염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하루 세 끼 먹을 것, 벗고 다니지 않는 것,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죠. 필요. 우리의 필요다 이거예요. 그럼 염려는 무엇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럼 필요와 염려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결국 악의 뿌리를 사랑해서 그날 밤 지옥으로 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질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와 염려하는 제자. 세 번째는 염려와 걱정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옵니다. 염려는 무엇과 같으냐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알아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굴복은 못해요. 맡겨지지 않는 것이죠. 주의 풍성함은 그분의 풍성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느냐?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풍성하지 못하는가? 결국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의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우리의 구할 것은 필요해요. 필요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어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는 이 말씀은 왜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내일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내일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염려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한 것은요, 염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의식인 줄 몰라. 밤새도록 염려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생의 자라 같은 것은 죄의식을 느끼고 자백을 잘 하는데, 근데
염려하는 데는 밤새워 염려를 하며 잠도 못 자고 염려하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게. 염려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심이 뭔가가 지금 이상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만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죄의식은요, 세상과 사람에게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래, 이런 걸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기도할 게 많죠. 자백할 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릎으로 다가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딱 정해놓은 그 결정 앞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염려의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추궁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경시한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탐낸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 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그것이 과연 무엇이 죄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죄가 정해지는 것은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엄중함, 그런 심각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 가장 크고 엄중한 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 계속 염려만 하면서 삽니다. 부자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자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잠언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가 버린다. 저는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우스푸어가 되어봤습니다. 10년도 전에요. 10몇 년 전에. 지금 이 하우스푸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비가 오는데 염려를 하고, 내일 비가 오는데 염려한다고 비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비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오기도 하고 한순간에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 못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유 없는 문제는 없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자유가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자식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이제 해직을 당하게 됐는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해직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성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런 간증이에요.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직장이 유일한 가치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 몸이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풍성함의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자유가 아닌가요? 주님께서 바로 그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합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사느냐?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꼭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그런 목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요. 단 한 가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맡기세요. 지금까지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다 이제 맡기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디도서 2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게 하고 우리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면, 야, 이 모든 문제가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주의 말씀에 제대로 굴복하지는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무엇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참되시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예요, 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핏값을 흘리고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염려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다 모두. 물질이 나를 소유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물질의 종인가? 아니면 물질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참되게 사용할 거예요. 예? 물질을 참되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은 모두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은 이건 그 물질을 참되게 쓰지 못합니다. 그 물질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쓰게 되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로 산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우리는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무엇인가 구한다면 필요들이 있죠. 필요들이 있어서 구합니다. 부족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알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알리는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왜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맡기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그래서 문제들이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이 설교가 지금 금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 앞서서, 그 문제에 앞서 먼저 감사를 한번 표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을 채워 주실 겁니다. 부자는 많아서 걱정이고 가난한 자는 없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많아서 걱정하고 제자는 없어서 걱정합니다. 걱정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염려를 맡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금년의 모든 염려는 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새해에는 염려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칩니다.